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이 압살롬과 입을 예. 맞추니라. 얼마 전 제 동기 목사님들께 우리 교회가 이제 첫 번째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여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또 이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실 수는 없고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바로 저에게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그렇게 일꾼 세우게 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참 귀한 인사말을 전해주셨어요. 인사가 만사다, 그 이야기를 물끄러미 그 글자를 한동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모든 일에 참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무슨 생각이 함께 들었냐면, 그저 교회에 일꾼 세우는 것,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또 지난 1년 동안 과연 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을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내가 사람들과 또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지금 이 11월을 맞이하고 있을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산해야 될 열매일 텐데, 과연 나는 인사가 만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일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1월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올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관계, 즉 사람들과,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혹은 직장에서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의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그것이 평화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안타깝지만 아픔과 상처 혹 눈물의 열매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 3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이고 압살롬 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고 따뜻한 부자지간의 사랑일 텐데, 오늘 성경의 말씀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쭉 함께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의 입맞춤 장면은 단순한 부자지간 사랑의 인사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너무나 비극적인 가정사가 그 배경으로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앞에가 좀 긴 이야기일 텐데 성경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쭉 들으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지 한 20년 정도가 흐른 때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 자라는 동안에 그의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큰 일이, 비극적인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즉 아버지라는 뜻이요, 살롬, 바로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란 평화의 아버지, 샬롬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 이름처럼 그 압살롬을 통하여서 평화의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정에 참 슬픈 일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있었죠.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오빠 압살롬도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고 본문에서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다고. 그 어느 교회 목사님 같죠? 예. 예. 주여,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멋있는지, 또 특별히 근데 머리숱이 너무나 많았대.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연말마다 깎아서 무게를 재어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합니다. 보통 200세겔이면 약 한 2.25kg 이 정도 되는 무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왕의 저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학자는 이 왕의 저울은 보통 일반 저울보다 2배 이상 무겁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머리를 한 번씩 깎는데 그 머리를 깎고 무게를 재보면 대략 4kg, 4.5kg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정말 많은 거죠.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분들. 게다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왕족들의 관례에 따라 아마도 머리카락에 기름을 발랐을 것이고 거기에 금가루를 뿌려서 장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한번 싹 지나가면 그 휘날리는 긴 머리칼에 그 향기로운 향기에 그 번쩍이는 금빛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그 멋있는 외모의 압살롬, 그 압살롬에게도 그 못지않은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매가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쁘고 막 그랬던 거죠. 이 여인, 이 다말을 사모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압살롬과는 이복 형제가 되는, 다말과 이복 형제가 되는 암논. 압살롬과 다말은 다윗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암논은 이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연모하다가 그가 작전을 짜고 힘으로, 성경에 보니까 강제로 힘으로 눌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제로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즉 이복 형제 간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드렸었죠.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온다고요. 죄는 아주 강한 확장성과 전염성이 있어서 또 다른 더 큰 죄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고는 그리고 나더니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 암논을 고발하냐면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연모했는데,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또 동침하는 죄까지 저질렀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아예 그보다 더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시켜 다말을 쫓아내죠. 육체의 정욕을 다 채우고는 한 생명 한 마음을 비참하게 짓밟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다말이 그 일에 대하여 오빠 압살롬이 알게 되고 아버지 다윗도 알게 되죠. 자, 이쯤 되면 뭔가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이후로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정신적인 상처이든 육체적인 상처이든 학교이나 가정이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나 어디선가 그 속에 상처받는 일이 있거든 부모가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아유, 괜찮겠지. 아유, 이 정도 일로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다들 이런 일 있어. 혼자 잘 이겨내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서 해결하겠지. 또 부모가 아유, 내가 뭘 해줄 수 있나.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극복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자녀의 상처는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사실 부모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대단한 상담가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정신분석가도 아니고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시간을 되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상처가 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모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그 자녀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고 함께 해주고 있고 내 편에 서 있는 부모가 있다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나에게 든든한 디딤돌, 버팀목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힘을 얻어 스스로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그 자녀들을 지지해주는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위로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격려하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부모의 역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더 성숙해짐으로 상처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그런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더 큰 일이 벌어지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오빠 압살롬이 마침내 양털 깎는 시기에 큰 행사 잔치 때에 그 암논을 초대하여 그를 쳐서 죽입니다. 복수한 거죠. 이 모든 일을 그들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알게 되자 압살롬이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복 형제이지만 어쨌든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사는데 3년이 또 지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앞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한 말씀과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집안에, 너희 집안에, 너희 가정 안에 이 불화, 이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죽이고 상처 주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어떠한 것도 우리들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싹트지 못하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가 거룩한 길 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아무 조치 없이 2년이 지났고, 그 다음 압살롬이 이 오빠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도망친 지 3년이 그냥 지났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마음은 정말 비극적이고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큰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도 곁에 없고, 여러분, 다윗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윗이 그런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압살롬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한 짓을 생각해 보면은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아들이고 다시는 자식이라 부를 마음도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살인한, 이 죄를 범한 살인자 아들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중 하나인 요압 장군이 알게 됩니다. 요압은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특심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아주 지혜로운 일을 하나 도모하죠. 드고아의 한 과부 여인을 다윗 왕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할 것을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 과부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심하게 싸우다가 한 놈이 한 놈을 쳐서 죽였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게 된 다른 이웃들이 그 살인의 죄를 범한 아들을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서 이 가정의 기업이 끊어지게 하겠다고 하는데, 왕이여, 저 혼자 사는 과부입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살인자 아들이지만 이 아들마저 없으면 저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이웃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드고아의 과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왕이여, 그렇다면 왜 왕께서는 도망친 아들을 그냥 그렇게 두고만 계십니까? 가슴이 팍 찔렸겠죠. 다윗이 눈치를 챘습니다. 요압이 시킨 일이냐? 예, 그렇습니다. 요압에게 말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해라. 결국 요압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데리고 오되 그냥 예루살렘에 두고 나는 보지는 않겠다. 그냥 예루살렘으로만 되돌아오게만 해라. 그리고 나서 또다시 2년이 흐릅니다. 정말 긴 세월이죠. 이게 상처와 아픔이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게 치유가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2년 사이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결혼한 아내와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 딸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자기 여동생 이름 다말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이 얘기는 이 다말과 암논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이 어려움의 이 시작이 이 가정에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 지금 연이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도 보지 못하고 일이 이렇게 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요압 장군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분이면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중재 역할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청을 듣지 않습니다. 요압이 찾아와 주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화가 났습니다. 종들을 시켜 요압의 집 보리밭에다 불을 지르게 합니다. 보리밭에 불이 확 나니까 이 요압이 놀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압살롬의 사람들이 와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묻지요. 너 왜 이런 짓을 벌였느냐? 그때에 요압에게 압살롬이 대답하는 말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요압 장군, 당신이 나를 여기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왕을 만나게 해줘야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 그 술에서 그냥 숨어 살 때가 차라리 편하고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물론 자기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왕에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억울하다는 얘기죠. 암논을 왜 죽였습니까? 그때 내 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 아버지 다윗이 그 암논을 심판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셨으면 내가 그 암논을 그렇게 복수하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나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는 이렇게 보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건 또 무슨 처사입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 상처, 아버지에 대한 이 적대적인 마음이 이 압살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역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을 알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요압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결국 다시 요압의 중재로 또 5년 만에 다시 긴 세월이 흘러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5년 이상이죠. 거의 7년의 세월 동안. 바로 이것이 13장, 14장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긴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풀어 들려드렸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악한 정욕, 범죄, 죄에 대한 묵인, 복수, 관계의 대립, 가정의 불화, 이게 지금 사무엘하 13장, 1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다윗 가정의 모습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요, 죄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구나, 이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그냥 이와 같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모습으로 계속 살기를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으실 텐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압살롬과 왕이 입맞추었다 하죠. 이 입맞춤은 인사이자 화해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입맞추며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먼저 우리가 의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입맞춤해야 됩니다. 좀 유비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서는 결별하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입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묵과할 때, 죄에 대해서 아무렇게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한 태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서,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서 죄악된 것이 보이거든,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갖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 죄를 결별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에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 폭행하라는 얘기입니까? 폭력 행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자녀들을 채찍질하면서 회초리를 대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무엇을?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의와 거룩함과 입맞추는 인생 되게 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묵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하셨습니다. 자녀들로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과 순종의 사람들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 세상이 죄와 입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과 입맞추도록 살아가는 그 삶, 또 그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길 걸어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입맞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의 입맞춤,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 속에 드고와 그 과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다윗에게 이 드고와 여인이 한 말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드고와 여인이 들려준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로 네 아들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기까지 드고와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원수 갚는 자, 즉 원수 갚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원수 갚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생명 해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원함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있는 그 관계의 상처들, 그 복수심, 그 쓴뿌리, 그 남아있는 것들 씻어내고 뽑아내셔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불덩이 같아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화상 입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관계의 아픔이 있거든, 그에 대한 원한과 심지어 복수심이 불타오르거든,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거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들과 올 한 해 어떤 관계로 살아오셨습니까? 친구들과 교우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어떤 관계로 올 한 해를 살아오셨나요? 이제 11월 첫째 주간, 아직 우리에게는 2020년이 끝나기까지 2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 또 직장 동료들, 교우들 사이에 그 마음에 원한이 있어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사람과 관계가 너무 불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의 입맞춤을 할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이 남은 2달을 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 상처는 사랑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입맞춰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입맞춤입니다. 두 번째,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했던 말 내용 가운데 1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신다고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이여, 당신도 당신의 그 죄지은 아들을 사랑과 자비로 베풀어 다시 품어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허물이 없고 온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내 마음속에서 혹시 이렇게 밀어낸 자, 버린 자가 있을까요? 돌아보지 않은 자, 난 저 사람 싫어.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하고 사랑의 눈길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이 자식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그리고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범죄한 그 아들 압살롬을 마지막에 다시 맞이해주는 그 입맞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화와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손 내밀어 안아주고 계심을, 그 친절한 팔이, 그 크신 팔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이 가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 그 하나님과의 화해의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